네, 오늘 추석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to God.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나라가 추석으로 인해서 한가위라는 전통과 풍습에 인해서 한국이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로 우리가 조상께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눠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입을 빌려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추석.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이제 휴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드리고 추석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공휴일이에요. 그 미국의 공휴일을 물론 선교사님이 전파해줘서 그걸 기념한다 그러지만 물론 감사를 계속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좋지만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에 우리도 같이 추석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죠? 맞죠? 자, 제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왜 골라왔을까요? 골로새서니까 골라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면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평신도와 한 교역자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집회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골로새라는 사람, 그 사람과 이제 에바브라라는 교역자가 같이 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골로새라 아니다 빌레몬이 이제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빌레몬이 이제 자기 집에서 같이 이제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 가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누구랑? 에바브라라는 교역자와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임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막 모이면서 시작하는 건데 제가 왜 이거를 골라왔냐면 네,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또한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됐고 또한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초청하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네 빌레몬이라는 자기네 집이 그러니까 아마 집이 굉장히 컸었던 모양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 초청되어서 이제 어떤 강사 이제 부흥 강사로 온 거겠죠.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처럼 자 그래놓고 부흥 강사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바울을 자기를 사도로 소개해요.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어, 종의 모양을 하면서 섬기는 자. 그러니까 아포스톨 밑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서부터 쭉 사도가 되었는데 자신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도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빌레몬 같은 사람이죠. 평신도예요, 평신도. 빌레몬은 뭐 어떠한 그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 집을 내어준 그 공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든 본인인 거거든요. 근데 에바브라와 함께 같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얘기를 막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 이 성도라는 말을 보면은 하기오스라는 뜻이 뭐냐? 성별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나 에바브라가 성별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울은 사도로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기오스는 당신네들은 성스럽게 분별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섬기는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런 말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제 축도도 해주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면서 여기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봉헌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하는 예배예요. 근데 이 골로새는 누가 지었다? 평신도와 한 교역자가 세웠다. 어디에서? 가정집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제 추석과 같은 막 기쁨이었을 거예요. 막 떡을 떼면서 집에서 막 잔치 놀려하고 사도 바울 오셨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먼저 성도들한테 그런 걸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있는 교역자한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조그맣게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라델피아 거기서도 자꾸 막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 누구든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Can you tell us the story about Jesus Christ?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설교 단상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성도적인 교제에서 어디 마트가 싸더라, 어디가 마트 싸더라, 어디가 정말 세일하더라, 어디 주식이 좋더라, 어디가 뭐가 좋더라, 이런 물질적인 이 소식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정말 하기오스, 분별되어 있는 사람들, 또 분별되어 부러진 보냄받은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칭함 받은 사람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도 신나서, 너무나도 익사이팅해서, 너무나도 소중해서 하는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하디오스, 블루십을 받은 자, 성별된 자, 그 자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지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왜 듣고 가서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매들이 막 맺어간다는 얘기.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주인님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것처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벌이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도로서 당신들 앞에 쓴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가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다. 근데 그 소식이 들었던 것은 무엇인데, 무슨 소식이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이걸 직접 하나님한테 받은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정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정돈합니다. 아, 이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화목제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흠이 없는 그분을, 그의 피로써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 소식이 지금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왜? 지금 이렇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빌레몬만 모이고 에바브라 사람만 모였습니까? 아니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왜냐?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거예요. 골로새. 저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막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평신도들도 힘을 합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평신도들도 뭔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으면 뭔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사도 바울이
집이건 교회건 무슨 어떤 큰 교회건 뭐 빌라델피아 교회건 예루살렘 성이건 거기든 부름 받아 나서니면 거기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곳 골로새의 작은 곳까지 와서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의 전문적인 직업이 뭐라 그러시면은 선생님 뭐라 그러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의 첫 번째 잡은 목사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학원을 해도 목사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려요. 선생님은 목살이에요. 그래.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제 타이틀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그걸 통해서 불러주셨거든요.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들고 학교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다운 면모를 가지고 가서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 말씀은 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300명이나 학생들한테 복음을 잠시나마라도 전하고 거기에 앉아서 잠시나마라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 저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매일 가는 성전입니다. 또 여기 학원에 와도 저는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기 오면은 기도보다 먼저 하고 앉아 있어라. 왜냐? 여기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우리가 기름 붓는 곳이고 여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탁에서만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 머물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 야곱도 들판에서 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더니 그곳에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 귀한 기름을. 그것도 돌에다가 붓습니다. 거기다가 이곳은 제단이다. 그래 놓고 이곳을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얼굴도 대고 보았다. 벳엘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 그 들판에서 돌베개 작업됐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자기네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이 사람들은 선포해내요. 이것이 바로 베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곳을 하나님의 장소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지경마다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으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믿음과 사랑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쌓았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죠? 추석을 이제 보면서 이제 금요일 날 큐티를 하면서 제가 큐티 노트를 이렇게 봤어요. 딱 작년 23년 9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큐티가 그 노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는 저는 인생에 대해서 했지만 큐티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9월 달이에요. 24년 9월 딱 1년 됐어요. 1년 되면서 제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는데 갑자기 막 감정이 확 오면서 너무나도 막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한 해가. 한 해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정말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루하루를 다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그 순간순간을 제가 순종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화내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도 부리고 그래서 힘들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뒤돌아보니까 '아 인간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하늘에 쌓아 두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추석을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저 하늘에 쌓아두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장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 하늘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쌓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셔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도로서 하늘에 쌓아두시고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쌓아두시고 믿음으로써 하늘에 쌓아두시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서 시작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또 한번 가 봐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서 3장 11 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열어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건 이제 아까는 골로새서에 대한 얘기지만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얘기예요. 데살로니가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이거는 전도의 길이고 사도 바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의 길을 지금 이 순간한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길이 누구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려는 말씀의 길이에요. 그 말씀의 길을 열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열어 달라? 여러분 지금 열려져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지 않고 인젠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보러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그 갈 수 있도록 열어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인제는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 정말 이 감사의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열어 놓으신 길에 들어갈까 말까 그러군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럴까 말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아 일단 지르고 보자. 저는 그런 위주예요. 그러고 나서 힘들면 뭐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결정한 그것에서는 후회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옛날에 생각했던 거 '아유 그거 다 지나간 거니까 인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해.' 하지만 인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결단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거에 놓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
아주 많이 주신다는 얘기고 넘치게 하는 거 오버플로. 그러니까 그냥 잔을 넘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막 채워서 막 꽉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잠깐의 그 맛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저 수돗물로 화단에 물 주잖아요. 그러면은 생기는 돌아요. 물 때문에. 생기는 도는데 막 이렇게 막 빛을 내면서 자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비만 한번 쏟아붓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얘네 식물이 빛을 내더라고요. 광을 내는 것 같아요. 막 기름이 흐르는 듯이 기름이 저희 그 화단에 할머니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침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 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는 그런 말을 지금 듣기가 너무 기분 좋거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줘 내가 하는 거 하려고 하고 물을 줘 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커피가루 줘 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요.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풀잎에서 나는 기름을 바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기름이 자라오르는 게 보여요, 반사되는 게. 햇빛에 반사되는 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빛이 나요. 예. 식물에서 빛이 나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내가 맨날 보니까 '오늘 왜 이러지?' 하고 물을 줘 봐도 그것은 안 나오는데 한 번 비가 쫙 내린 다음에 보면은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 주신 사랑이 그와 같아요. 빛이 나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저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야채만 먹고 고기는 안 먹고 술도 안 먹겠습니다." 한번 저기에 있는 젊은이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며칠 후에 한번 보십시다. 근데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었던 이 다니엘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뭐가 났다고요? 빛이 났다 그랬어요. 빛이 났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은혜에 있어서 얼굴을 도와주세요. 빛이 나게끔.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나게끔. 하나님은 항상 뭔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희 학교에 어떤 분이 계세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교회 다니시는 그 사람들은요 얼굴에 어둠이 없어요. 뭔가 달라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 나눠주는 기쁨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은 받는 기쁨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 또 나눠지겠죠? 그걸 보면서 그 빛의 빛이 전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요. 여러분이 나눠 주시고 구워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한 13 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 추석에 흠잡을 데가 없기를 빕니다. 정말 이 추석이니까 식구들끼리 모여서 뭐 술 한잔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너무 빠져드시지 마시라고요. 기쁨을 나눠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얼굴에 그 빛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7 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6편 7 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 116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하기는 다윗일 것이다. 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을 잘 보면은 그 시간대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썼을까?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던 이 시편 이 기자가 그때의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찬양 노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한번 1년을 쭉 돌아보시면서 참 내가 이때 이랬었구나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힘든 모습을 다 도와주셨고 견디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환난 날에 만난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의지할 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한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요. 그것을 찾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딱 살아 돌아왔을 때 살려준 사람한테 너 왜 그랬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 살려줘서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런 말을 하지 너 왜 그랬어?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살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였는데요. 갑자기 한 친구가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예. 나는 똑같은데 벌써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학교에서나 그런 사람들 갑자기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나도 언젠간 갈 수가 있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치만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냐? 나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10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러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리고 나는 몹시 한때 두려워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네 인생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저도 주저앉고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그제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5년, 10년 오래됐습니다. 근데 유호성 장로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뭐 아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이랬었구나. 아버지가 이게 막 자꾸 생각이 나요. 아침마다 왜 그랬지? 근데 이제 내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돼. 아침마다 그러셨던 거 이해가 되고 저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이 지금 제 딸한테 가고 있어요.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하게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은 뭐 너한테 화를 불러올 것이다. 아버지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 네가 한순간 뭔가 욕심 부릴 때 분명히 너는 뭔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빨리 돌이켜라.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서 제가 뭐가
욕심을 낸다 생각할 때 자꾸 물어봐요. 저희 와이프는 내가 지금 욕심내는 거 맞냐? 욕심내는 거 맞냐? 근데 그거 우리 와이프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도해서 확인을 받자. 나는 기도하면은 뭐라 그러시나 끔뻑끔뻑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닐까? 뭐 우리의 힘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막으시면 이거는 안 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그거 하나님 뜻 아닌가 아닌가? 간단해요. 예, 간단한 건데 저는 그걸 놓고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걸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제 책임이 저한테 있겠으니까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문제는 나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무엇으로 너한테 주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한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추석 때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오. 추수감사절날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이랬어. 뭐 그거는 미국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추석에 풍성한 이 한가위에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를 드리십시오. 달님 보고 드리지 마시고 또 조상님 보고 드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보고 드리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든 매순간 매순간의 은혜로 저 하늘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쌓아두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풍성한 삶에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큰 빛을 나눠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가 흥청망청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구워주고 나눠주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